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7년 흉년이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만 남았다면 뭔가 후회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엇에 현재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두고 계십니까? 25년간 호스피스 의사로 활동한 캐런 와이어트가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서 얻은 깨달음을 정리를 해서 책을 하나 폈는데 그 제목이 일주일이 남았다면입니다. 그 환자들이 죽기 전에 깨달은 7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제 책을 편 건데요. 그 7가지 중에 3가지가 인간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7가지 리스트 중에 처음 2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2번째가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우리랑 아주 비슷하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갖게 될 거예요. 죽기 전에. 비록 이상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죽기 전에 깨달은 이 7가지는 인간 본성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인간들이 추구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이 땅에 성취를 하실 때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갖고 계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완전히 이루실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모습일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만물의 회복,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곧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 화해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이루어서 그 사이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정의로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그 안에서 말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만물이, 인간 사이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뜨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뒤틀려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를,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의 12아들 사이에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러니까 깨어졌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흉년입니다. 7년간의 흉년. 그 흉년을 풍성한 양식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게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 이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과 답이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내가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왠지 회복, 화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우리의 비참함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로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그 6절을 중심으로 바로 앞절 5절 말씀과 바로 그 뒤에 말씀 7절 말씀의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게 5절과 7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4절과 8절도 대칭을 이룹니다. 4절은 짧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하고 8절은 그것과 대칭을 이루어서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8절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판결을 뒤집으셔서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구조가 바로 이 가운데 6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들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들의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는 그 비참한 말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으로 대표된 야곱의 아들들의 비참함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틀어져 있는지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비참함 역시 이런 모습입니다. 7년 흉년처럼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과 깨어져 있었었고 또 인간들 사이에도 얼마나 자주 관계들이 깨어지고 뒤틀려집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이 우리의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가운데 6절을 두면서 왜 우리의 비참함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비참함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오늘 7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가 비참함을 이해할수록 그 큰 구원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무엇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종국에 가서 후회하게 될 것들이잖아요. 덜 소중한 것 추구하다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것 놓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공들이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모두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세 번역에서 아주 잘 번역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0절 후반, 금방 읽은 20절 후반에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그들의 것이 될 거다. 애굽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너희 것이 될 거니까 너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소중히 생각해서 현재 갖고 있는 것들, 그거 이곳의 것들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여기로 이사 오는데 방해만 되는 것들이니까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큰 구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관계에 비하면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주는 말씀이 오늘 7년 흉년이다라는 거예요. 7년 흉년과 같은 것들 뭐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끼고 사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갈이도 못하고, 오늘 6절 말씀처럼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것, 어디 갖다 버리지도 못할 쓰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모아둘 그 재물들, 필요 이상의 사치들, 명품들, 소비 허영들,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 하나님 나라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들이잖아요. 6절에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그런 땅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그런 땅, 그리고 미련 없이 버려도 될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건 이후입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 밭갈이도 못할 것, 그리고 미련 없이 버려야 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건 이후입니까? 4절 후반절과 5절 보세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고서 팔고서 그 값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7년 흉년이 든 땅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가 현재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리고 13절에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 지체하지 말고 속히 다 버리고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5절 후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대칭되는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 사이의 그 화해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가가 무엇이에요? 요셉의 희생이잖아요.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도 갇히고 총 13년을 그야말로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진 시간이 총 22년이나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 큰 희생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45장을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사이에 드디어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흉년에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요셉이 희생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죄 많은 우리 인간들과 화해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참함이 그만큼 크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나요?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관계 회복시키시려고. 그거 위해서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오늘 말씀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삶이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중한 것들을 때때로 하찮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미련 없이 버리려고 하는 것을 쫓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의 손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큰 구원 감사하시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 그거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같은 분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참 감사해요. 한 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저희들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세요. 세상이 가장 소중하다고 쫓아가는 그 돈 때문에 사람들 희생시키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능력들, 명예와 권력들, 많은 소유들, 그것들 때문에 이 땅에 방황하고 쓰러져가고 소외된 사람들의 그 고통, 부르짖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매사에 저희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저희들을 그 모든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